아멘, 아멘. 제가 여기 팔을 조금 많이 통증을 느껴갖고 오늘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주사 바늘이요, 쇠 바늘 아닙니까? 쇠 바늘 얇은 것이 들어가는데 아팠습니다. 거기서도 좀 따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프고 난 뒤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통증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여기만 만져도 아팠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 바늘이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 바늘보다도 더 두꺼운 대못이 예수님의 살을 찔렀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아프셨겠죠. 근데 제가 오늘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그 약물이 제 몸에 퍼졌을 때에 저에게는 통증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늘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좀 전에 보았던 그 대못으로 바뀌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퍼질 때에 그것을 알고 그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은 없어집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아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한 내 마음의 아픔, 자녀들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와 있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경주, 달리기, 시합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합니다. 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만든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좀 바꾸어서 한 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 내가 행복을 바라는데, 내가 건강을 바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를 얻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목적지까지 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 전체를 경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1등한 것이, 지금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간 것이, 지금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일이 있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코끝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험들, 가끔은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가끔은 등수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잘한 승리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마치 자기 페이스를 놓치고 달리는 마라토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 뿐이지 인생 끝난 거 아니거든요.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살아있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90살까지 사는데 80살까지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게 살다가 나머지 10년은 내가 가난하게 산다. 이거 하고요. 내가 80살까지 좀 힘들게 살았지만은 나머지 90살까지는 내가 풍요롭게 산다.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 거는 10년밖에 안 되고 힘들게 산 건 80년입니다. 또 잘 산 거는 80년이고 힘든 거는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낮은 거를 택하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라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가.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끝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미 쪽에 어떤 사람이 연세가 87세입니다. 87세인데 이분이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 자식들에게만큼만은 좀 풍요로운 복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1,몇백억짜리 이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한 방에 끝나죠.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아이고 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될 때는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85세가 됐을 때는요, 아이고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뭘 해? 직장에서도 나는 써주지도 않는 이제 고물인데. 아니잖아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어디 가도 직장도 못 구하고 할 일도 없고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100m를 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뛸 때는 어떻습니까? 전력 질주에서 뛰는 건 아니죠. 천천히 달리는 겁니다. 마라톤은요. 100m는 죽기 살기로 달리지만은 마라톤은 천천히 달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가에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분명히 호원동 하면은 벚꽃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봄에 벚꽃을 얼마만큼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먼 지방에 와서도 보고 가는데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가다 보면은 그 아파트마다 감이 열려 있고 대추가 열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단풍이 떨어지는 것 지금 밟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게 뭐예요? 내 코끝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고 내 눈으로 자연을 보는 것이고 내 입으로 노래를 하고 내 다리와 몸을 운동을 하고 걷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프리카 초원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곳이 약한 것을 잡아먹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프리카 초원과 똑같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죠. 이 세상은 아프리카 초원과 또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아프리카 초원은 누가 통치를 합니까? 힘이 센 자가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을 쫓아서 항상 강한 자가 모든 걸 다스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초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랑은 다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강자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같은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벌 총수처럼 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건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강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 아프리카 초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강자가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아까도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그분의 글을 본 거예요. 그분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5년 전에 그분의 어머니께서 당시 88세셨는데 본인이 그 운영하는 그 농장에 오셨다는 겁니다. 벌꿀 농장에. 그러면서 그분이 어머니를 앉혀놓고 둘이서 다정다감하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우리 엄마, 옛날에는 참 고우셨는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우리 엄마 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딸은 지금 얼마 생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우리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을, 그 날짜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나한테 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멈출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겠습니까? 현명하시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네가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네 입에 밥 넣어주니?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 아니야? 내 스스로가 나를 바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만이 진짜 길입니다. 그 길만이 후회 없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내가 강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기셔야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순복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고민하지 말고 가십시오. 남들이 네가 노력해야지, 그 소리에는 귀를 닫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강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프리카 초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열심히 더 바쁘게 노력하며 살아왔으나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남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남들 잠잘 때 잠자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지만은 내 삶 속에 행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강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